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신앙. 성령 충만과 예수신앙. 오늘의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부친 장례상이 있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또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참 하나님의 손길 느끼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용서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시작이 되어서 또 끝날 때까지 그 주일이 끼다 보니까 4일장이 되었어요. 4일장을 보내면서 그 시간들이 참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계속 감동이 있었고, 참 저에게 그 울림을 주는 것이 뭐였냐면, 평상시도 생각을 했지만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게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나치게 사랑받아야 사는 사람들인 거죠. 지나치게 사랑받고 지나치게 용서받고 지나치게 기다려주고 해줘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6월 달에도 제 홈페이지 목회 칼럼에도 그런 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제가 쓴 적도 있는데, 나는 누가 눈 감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누가 용서해주지 아니하면 참 살아갈 힘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번 장례 기간에 더 진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참 나를 많이 아껴주시는구나, 지나치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가 연락을 많이들 안 했거든요. 우리 교우들에게만 광고하고, 이전 의정부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어느 교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서 연락 주시는 분도 참 많았고, 또 저기 포항, 대구, 또 울산, 광주 이런 지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알고들 올라오셨는지 한 3, 40분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왜 이토록 먼 데까지 오셨냐고. 근데 다들 오셔서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참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큰 사랑 받았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갚는가? 갚을 길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지만 갚아 나가는 삶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큰 사랑들을 갚아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바로 제게 주어진 목회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또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들을 또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은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둘째 날에 입관을 하게 되죠. 입관을 하면서 많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예배 많이 인도했고 정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 장례는 저희 집안 장례는 처음이었던 것이고, 이 입관의 시간이 새롭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참 많은 입관을 보았지만 보는 것과 내가 가족으로서 입관에 참여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같을 수가 없구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구나. 늘 누구보다도 친밀히 있었던 내 아버지가 이제 관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입관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을 쭉 흐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지는 않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 참 어찌 보게 되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조용히 사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그 짧은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하고.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마침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어서 이게 좀 이 나이 터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이 세대별로 해서 아버지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막내 현호만 할 때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또 해방의 시기를 겪고 또 한국 전쟁을 겪었을 때가 우리 현호만 할 때다.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지로 내몰린 시간을 아버지는 맞이했고 거기서 살아내셨고 또 우리 둘째 진호 나이 때 할아버지는 전후 복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그 가난, 배고픔 속에 내몰려서 어떻게든 살아야만 했던 그 시간을 아버지는 사셨다. 예전 이야기에는 몇 시간을 가서 고구마 하나 그 사 먹고 오려고 몇 시간을 걸어갔다가 그거 하나 먹고 몇 시간을 걸어오는 그런 시대를 사신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던 이야기, 그냥 사는 것이 최선이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 진호만 할 때, 너만 할 때 할아버지가 사셨다. 그리고 우리 첫째 세호, 너보다 몇 살 좀 더 많으실 때에 할아버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셨다. 아내가 있고 새 아이가 있고 그 막내가 명재민이다. 그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이제는 또 가정의 그 가장으로서의 멍에를 어깨 메고 그 짐이 참 무거웠을 텐데 그 짐은 참 즐겁게 지셨다. 그 짐이 상당히 무거웠을 텐데도 가진 것 없고 크게 배운 것 없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마르는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희생하셨다. 헌신하셨다. 사회적으로 그 업적을 누가 알아주는 업적도 없고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그 이름도 아니어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가정 하나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려고 정말로 병들어 일을 놓을 때까지는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해내셨다.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아프셨을까? 아닌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도 늘 아파요. 뭐 아픈 데가 이리저리 나오고. 늘 아프셨을 텐데도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어떻게든 또 일을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그 삶이 생각해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짠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척박한 삶을 사시면서도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맞아본 적도 없고 욕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지치는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아버지의 그 차가운 얼굴을 만지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아버지 정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내가 가족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함께 가족으로 한평생 산 것이 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아버지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찰에서 아버님 양력을 보내주세요.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그냥 부서지도록 희생한 것밖에 없는 아버지의 삶.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꼭 정말로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누워 계신 차가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살 때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맞아. 내가 목사인데도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당신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걸 이루고 막 기가 막힌 선물 주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지극히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내 삶인데 주님은 내 삶을 무조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이유가 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주님이 돌봐 주셨는데 어떻게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안 될 수 있겠냐고. 우리는 몹시 흔들렸지만 돌아보면 의외로 내 삶은 괜찮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삶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두려운 것은 그 주님의 이야기를 내 삶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빼버리면 우리는 뭐가 될까? 그 사람이 배운 것과 가진 것과 이룬 것,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과 그 은혜를 빼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오늘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죽을 몸.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죽을 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죽을 몸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생명이고 그 생명은 어디 있냐면 그게 복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복음의 이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요. 7월, 8월 로마서가 우리 큐티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로마서를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분명한 동기를 말합니다. 1장 15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로. 달리 말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육신, 크리스마스는 뭘 보여주냐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초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 선행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그냥 살린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살린 것처럼 너를 살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님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좀 더 보태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생명으로 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비밀이 뭐냐면 다 아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즉 성령이 바로 생명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 생명, 내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 내가 불안해하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우리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회를 갖고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과 나의 기회와 나의 모든 가능성의 근거가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점쳐보고 될만하다 싶으면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면 희망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희망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고 소망을 외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가능성과 모든 희망의 근거를 성령께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명령하실 때 희망을 외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생명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나의 가능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나를 막 만지고 나를 위로하는 힘을 느꼈어요. 거룩한 힘. 놀랍게도요, 그 거룩한 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는 전화해 주시고 또는 문자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요, 바로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의 그 눈빛 하나가,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가,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가, 그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를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이 따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힘써 하세요, 여러분. 그게 그냥 품앗이처럼 내가 받았으니까 준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이 나를 쓰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인데 당신이 나에게 인사 안 했으니까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누구에든지 가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위로의 통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막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할 때가 좀 있었죠, 사실은. 그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막 아프다고 기도 받으러 오고, 집안에 문제 있다고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고, 제가 기도하면 뭔가 자꾸 보이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른들이 기도 받으러 저한테 많이 왔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점쟁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버거웠죠, 젊은 저한테는. 근데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게 갑자기 확 주어져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누구한테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막 목에 힘줘가면서 많이 외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 아니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그런 기도의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령 충만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항상 성경이 우리 기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선포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병고침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 사역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며 나타난 모든 성령 사역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든 사건들이 바로 성령과 다 이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하나가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과 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몸과 영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과 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도 있고 영으로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는 몸으로서 열심히 아무리 산다고 해도 그 삶을 통해서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칭의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어떤 말이 성립이 되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 신앙이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예수 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예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이 말이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렵고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린 또다시 질문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난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너무 생뚱맞습니까? 내가 3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자기에게 질문, 자기에게.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에게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은혜를 나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그의 부활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수도자처럼 구도자처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나는 쳐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더라도 내 한켠에는 구도자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끈을 이어가는 그런 한 시간이나 그런 모습이 내 삶에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내 삶 속에 어느 한 부분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비워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공간과 시간과 모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늘 그냥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습과 전통 따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하면은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비겁한 답변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답변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의 한 부분은요, 목회자보다도 더 깊이 정말로 구도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경건이든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의 진정한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게으름을 다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믿어도 모르겠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건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남이 하는 얘기만 실컷 들어가지고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되겠느냐. 맞아요, 맞아요 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응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복잡하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9절 말씀을 10절하고 이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즉 우리가 예수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냐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몇 번 기도하는 것이 예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이 예수 신앙입니다. 뭐가 이보다 크고 뭐가 이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세계가 이토록 여러분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왜 우리가 경험 못하고 살아가느냐?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례를 치다 보니까 더더욱 설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질문 던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뭘까? 아버지께서 차갑게 누워 계신데 또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토록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생명을 얻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그 질문 속에서 저도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너무 못한 것 같아. 정말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병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더 많은 치료를 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었을까? 이게 생명을 얻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가 한평생 일을 했는데 좀 일찍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생활비도 대드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내가 막 했어야 정말로 그분이 생명을 더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이었을까? 그분은 그분이 즐거워했던 것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취미생활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 등을 못했던 것 같아.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럼 그분의 시간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좋은 모습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요, 이게 답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나오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위로가 돼요. 이것만이. 슬픔에 잠겨있는 저에게도 이 사실만이 위로가 되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능력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런 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 이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치유하신다. 그가 나를 살리신다. 이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신다. 우리 모두를 그가 살리신다. 이게 바로 비밀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신앙 안에서만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과 예수 신앙은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없는 예수 신앙은 다 거짓이에요. 아,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없는 예수 신앙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 신앙 없는 성령 충만은 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정통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살려주시고 왜 치료하시고 왜 인도하십니까? 지금도 성령은 이 세상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바로 그 사역 속에 우리를 봉사하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빈다면 예수 신앙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신앙. 왜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왜 예수 신앙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도 예수 신앙, 이 세상도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 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신앙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주 안에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